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더 크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내가 어렵고 시험이 힘겨워도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우리가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두 눈이 향하기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으리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나의 원합니다.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박수현 지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가난한 심령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철의 뜨거운 햇볕이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불평으로 우리의 일상을 망치지 못하게 하시며 아멘. 여름날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변해가는 계절 속에 창조주의 섭리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아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115년 만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과 저들의 삶 가운데 부서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땅 가운데 수해와 코로나와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의 순간을 홀로 눈물을 삼키는 연약한 성도들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멘. 하늘로부터 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사랑의 동산교회 전교인 수양회가 대보도에서 진행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말씀대로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은혜의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멘. 좋은 날씨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멘.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이요 생명이요 사랑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의 삶에도 은혜의 폭포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 위의 교회는 위기 때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 공고히 세우셨고 불같은 시험 중이라도 더욱 강력하고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환난과 수많은 고난과 심각한 문제로 어려운 중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섬이 없었던 이 땅의 교회가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고 모든 삶은 이전보다 좋아졌지만 은혜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그 마음을 잃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성도인데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말씀을 듣다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박성영 목사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사 아멘. 전해지는 말씀이 불이 되어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천둥소리 같은 음성으로 또한 우리 심령을 파고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팀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서 8장부터 14장 말씀 중에 8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 자녀가 실패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또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 자녀가 한번 실패로 인해서 넘어졌을지라도 그 실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제 첫째가 고등학교에 이제 막 입학해서 처음으로 고등학교에서 이제 진지하게 시험을 치르는 중간고사 기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큰 실망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아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막 혼냈을까요? 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다그쳤을까요?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괜찮다고, 시험이 다가 아니라고. 마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 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처럼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실패를 원하지 않고 또 자녀들이 설령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 가운데 슬퍼함으로 좌절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실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 오히려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함으로 좌절해 있는 우리 모습을 결단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진실함과 진정 있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8장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만났던 가장 큰 성,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서 6장에서 크게 물리칩니다. 이 여리고성,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성이었기에 이 여리고성에서의 큰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사기가, 군기가 하늘을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크게 흥분해서 이제 그 어떤 성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의 담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에 만난 성이 어떤 성이에요?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아이성은 견고한 성, 큰 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그 이름처럼 아이 같은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 이후에 만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어마어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서 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인 7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습과 어찌 이렇게 닮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진짜 중요하고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간절해지죠. 나의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 이러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2002년도 말 정도의 가을에 직장암 말기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 보훈병원에서 직장암 말기라는 판명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거예요. 그때 당시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내 주먹이 있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뭐 내가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직장암 말기라는 이 판단 가운데 앞으로 오래 살아야 3개월입니다라는 이 의사의 말 가운데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간절해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음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다음에 저와 온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던 아버지의 이 직장암을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의사는요, 직장암 수술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미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3개월 동안 그냥 이렇게 사시다가 보내시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낙심스러운 말을 하는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식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 아버지 직장암 말기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신대원 삼수하는 2번 떨어지고 3번째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그냥 삼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던 대학원에 졸업 논문도 써야 되고, 또 그 다음에 4월 5일 날 결혼식을 잡았기 때문에 결혼 준비도 해야 되는 정말 바쁜 일이 첩첩산중으로 겹쳤던 때가 바로 2002년도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월드컵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붙드셨고 또 우리 가족의 마음을 붙드셔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직장암 수술이 잘 됐고 지금껏 건강하게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이호석 과장님이신데, 당신이 10년이 넘은 후에 갔을 때에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수술한 대장암, 직장암 환자 중에 목사님 아버지처럼 오래 사시는 분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러한 큰 일 가운데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했는지, 저희 아버지가 그 이후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마음으로 술고래였던 아버지가 술을 끊고요, 담배고래였던 아버지가 담배를 뚝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지금은 한 교회의 안수 집사님 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는 간절해지고 그 큰 문제를 잘 넘겼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큰 문제에 이어서 이어지는 그 다음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큰 문제 앞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만 작은 문제들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조차도 우습게 여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지, 뭐 하나님께 울테어 기도할 필요가 있어 하면서 그냥 별 신경 안 쓰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부흥회나 또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군요. 하나님 사랑이 크십니다. 이 은혜를 언제 다 소진합니까?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소진합니까? 은혜를 소진합니까? 아니에요. 딱 집에 갔는데 내가 원치 않는 가정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쏟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작은 문제 앞에서 긴장을 풀어서 그냥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를 다 버려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경험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그렇게 실패한 우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건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놀라고 있는 사람에게 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상태예요. 아이성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계속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아이성 전투 바로 이전에 아이성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가뿐하게 물리쳤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성 앞에서
놀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문제 앞에서는 이겼다면 작은 문제 앞에서 왜 우리는 주저앉아서 다시 그 작은 문제를 좀 우리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고 아유 이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버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장암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냈을까요? 제 아버지가 월남전 찬전 용사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좀 몸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암의 고통하고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작은 고통이지만 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니면 그냥 짜증낼까요? 암의 그 큰 질병 앞에서는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납작 엎드린 아버지였다라면 두통이거나 좀 배가 아프거나 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짜증내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작은 질병도 낫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작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요. 짜증내는 거예요. 반맛 없어. 싫어.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줘? 오늘 교회 안 나갈래?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기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죠.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작은 일에 작은 고통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함으로 그 마음이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걱정만 되고 근심만 되는 상황으로 그냥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진 가운데 주저앉아서 있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우리도 그렇던 것이죠. 실패하면 우리는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한 번에 실패하면 이 실패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에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실패 순간들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족쇄자처럼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이죠. 물론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내 인생에 겸손함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하지만 이 실패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을 갖기가 너무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패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지 결단한다고 이 결단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의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실패로 인해서 혹시라도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 삶에서 언제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귀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철저하게 패배했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절부터 9절까지는 안 나와요. 10절에 가서야 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7장의 초반부 분위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말과 또 사람의 언행의 행동들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말만 주구장창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실패가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만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의 삶은 실패밖에 없다. 이것이 7장이 가르쳐주는 내용이란 말씀이죠. 하지만 8장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1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승리의 분위기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6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큰 성,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이겼다면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냥 우리의 말만 남구하지 않고 바로 8장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뭐요? 언제나 승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에서 모든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큰 승리나 작은 승리라 할 것 없이 모든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한 것 같이 작은 성 아이성이라도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7장은 사라지고 6장의 승리함과 7장의 승리함이, 회복하심과 승리함이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리모델링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언제나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 너희는 바로 이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는 이 이스라엘 상황을 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승리의 이 삶, 여리고 전투에서의 그 승리의 삶, 또 아이성 전투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의 삶, 이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여기서 너희는 무엇을 보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임을 너희는 보아야 한다. 너희 생각대로 뭔가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느낌, 무엇보다도 느낌, 이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마음이 반응할 때에 너희는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패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1절 말씀 중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attention please 하면서 하나님이 집중하라 말씀하시죠.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게 넘겨 주었으니.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예요?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 주었으니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은 언제 씁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장을 보거나 어디 마트에 갔을 때에 자녀들이 막 때를 쓰면 어떻게 해요? 막 붙잡고 타일르기도 하고, 이 타일르도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막 혼내면서 말하죠. 넌 집에 가서 혼났어. 아직 혼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혼났어 얘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반드시 혼낼 거야. 확신을 가진 말이 혼났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주었다.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있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실패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내 말을 듣고 일어나라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 성과 그의 왕과 그의 백성을 다 너에게 주었다. 너는 믿음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실패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이제는 너가 일어나서 텐트를 걷고 일어나서 올라가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때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줄 것이다. 아니 주었으니 과거형이죠. 하나님의 확신 있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어떻게 해요? 6장에서는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 크고 강한 성을 점령한 그 경험이 있는 것이죠. 바로 얼마 전에 일었던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갔더니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금 그 승리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다시 너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이 반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승리의 원칙을, 승리의 삶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언제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느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곳에 내 삶이 가는 것이 우리는 승리의 원칙이고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우리 앞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험난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먼저 그 험난한 길을 앞서 가시면서 다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 이기는 그 길을 이제 와라. 내가 너희도 맛보아 알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정말 위험스러운 것 같지만 믿음으로 갈 때에 그 모든 것은 안전하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간증의 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쳤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에 고민이 됐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냥 너무나도 가뿐하게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승리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8장 쭉 읽어봤잖아요. 전략이 나오고 전술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아이성 그냥 단순하게 이기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왜 여기서 이렇게 마땅하시지? 그래, 너희가 나에게 말에 순종해서 가서 올라가, 내가 줄 것이야. 그냥 여리고성처럼 가볍게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는 기도만 해도 뭔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셔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초신자 때 다르고 지금 또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실패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원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라고 말입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7장에서는요 여호수아가 먼저 정탐하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에요? 이 아이성은요 7,000명만 데리고 가면 넉넉하게, 이 3,000명만 데리고 가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3,000명만.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예요? 3,000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다 데리고 올라가라.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60만 명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따라합시다. 실패를 극복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정도는 뭐 그냥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작은 문제들, 설거지할 때, 드라마 볼 때, 내가 작은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냥 있던 대로 만나지, 있던 대로 대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간절함으로, 친절함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여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 이후의 말씀,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탈취물들은 너에게 다 준 것 감사하고 땡큐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뒤에 복병을 두어라라고 말씀하셔요. 복병을 두어라. 야, 너희가 아이성 사람들 봤지? 이 아이성 사람들이 너희를 따라서 쫙 나올 때 복병을 두어서 그 복병으로 하여금 성을 차지하라. 내가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전술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하는 것이 3절부터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몇 명을 성 뒤로 보내요? 몇 명을? 3만 명. 이전에는 3,000명만 갔는데 10,000명을 매복하는 것이 아니고 20,000명을 매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10배인 3만 명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죠. 나의 최선을 다해야겠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때에 진지함으로 대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의 태도가 보여지는 말씀이란 것이지요.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이 전쟁을 생각하고 대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그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6절 말씀,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의를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7절 말씀,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저 먹고 거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태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실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삶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이웃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작은 생책이나 상처도 빨리 싸매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 몸에 생책이 생기는 것처럼 그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서 너희 몸을 사랑과 같이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했으니까 이제 대충 뭔가 이루어지겠지 설렁설렁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으면 이 받은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모든 일에 간절하며 모든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승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맛보아 아는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한 권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셨어요. 그 권사님은 십수년간을, 결혼하고 나서 십수년간을 안 믿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어느 날 남편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정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소망이야? 그럼. 그래서 권사님한테 툭 던지는 말이,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을 씻겨줘. 이렇게 말했다는. 권사님이 어이없어서 발 스스로 씻기지 뭐 발을 씻겨달라고. 한참 어이없어 하다가 권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발 씻기는 것 정도 하지 못할 소냐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그날부터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서 남편의 발을 씻기 시작했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몇 개월이 흘러가는 와중에도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이 발을 씻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야, 발 씻겨 하는데 권사님 마음이 불이 문득, 와, 내가 이래도 발을 씻겨야 되는 거야. 그때 권사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떠올라서 더 따뜻한 물을 가지고 정성껏 발을 씻겼다고 합니다. 그 발을 다 씻고 나서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남편이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교회 가길 원해? 그럼. 이렇게 술 마시고 와도 교회 가길 원해? 그럼. 그 다음부터 이 남편이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나서 그동안 그렇게 즐겨왔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지금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작은 일, 하찮은 일, 발 씻는 일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구원을 바라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가정이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 말씀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삶의 실패를, 그 실패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실패를 온전하게 우리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소천하신 것이 아니라 30년간의 개인 사생활과 3년 6개월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이죠.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 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 모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통을 참으시고 당신의 최선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성경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호수아서 성경은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받아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현실을 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살 때에 가나안 땅은 정복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성경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주제의 연장선상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까지 것 하나님의 말씀 뭐 귀 기울여 이렇게 방심했기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대로 행했기에 그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전투를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갔던 것처럼 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전투에도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해집니까? 큰 문제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만 간절해지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 간절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지는 작은 문제들, 설거지하거나 남편과 대화하거나 아내와 대화하거나 자녀들과 대화하거나 또 이웃과 대화할 때에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원리라고, 너에게 복이라고, 작은 삶이나 작은 문제나 큰 문제 앞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희의 삶의 축복이라고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죄가 큰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살인하거나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무엇이 죄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죄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맛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큰 문제 앞에서, 큰 고통 앞에서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이때도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갈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너는 기도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 위에, 은총 위에,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뿐만 아니라 앞길이 창창할 때도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다른 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다른 것이 여러분의 안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칠 때에 여러분은 안식할 수 있고 안정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간증으로 찬양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은 은총 호소했나요?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하 기도했나요? 기도했나? 나의 앞길 막는 친구들 바라볼 때에 나의 앞길 막는 집 용서했나요?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잊지 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했나?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능히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 기도하리라.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영원하리라.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아멘. 시험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이 캄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이 시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자녀도 살고 내 삶의 모든 형편에서 사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주여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오직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
생각대로만 살기를 얼마나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까? 그 우리의 교만함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이 우리 삶에서 수많은 실패를 낳았고 수많은 상처를 나와 나의 자녀와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실패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었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삶에서 맛보아 알기를 원하오니, 이제 우리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한 날을 살아가고 한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던진 줄 믿사오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신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경험케 될 줄 믿사오니,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아이로 올라가게 하시고 여리고로 올라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신 천국의 삶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우리도 맛보아 알아 간증하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 모든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어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간신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간절히 사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영역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소망이신 생명이신 진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했지만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된 우리 권사님을 한번 시간 박수로 크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향수 권사님 일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되었습니다. 크게 환영해 주시고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총회 헌금 주일을 안내입니다. 오늘은 총회 헌금 주일로 지킵니다. 총회 헌금 주일은 무엇이냐면 총회는 모든 총회에 속한 세례교인들이 1년에 한 번 7,000원 헌금한 것으로 인해서 1년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회 주일 헌금을 통해서 책정되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 세례교인 성도님들은 의무헌금으로 7,000원씩 오늘 이렇게 좀 납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혹시 못 가져오신 분이 있었다면 다음 주까지 이렇게 같이 걷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 재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총회에 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통기타 정교회와 주일 오픈셀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고 4번과 5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양 이틀간에 걸쳐서 전교인 수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부도 펜션을 통해서 이렇게 있을 예정인데 우리 성도님들 16일 날 출근하신다 할지라도 15일 날은
다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15일 날이 다 빨간 날씨잖아요. 광복절. 우리 이 영혼의 광복을 다시 한번 지키면서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까지 교회에 집합해 주시면 함께 여기서 조를 짜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픽업할 수 있는 차량을 이렇게 배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광고입니다. 교회 이전 감사 예배가 이제 돌아오는 28일 주일날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은 오후 4시 예배 때 가능하면 개인 그 일들은 좀 다음으로 미루고 연기하고 오시는 우리 손님들을 잘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전 예배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유재희 사님과 차혜진 어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동참하지 못해서 좀 이제 코로나가 염려돼서 지금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김민호 지사님과 박경수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사랑의 동산 말씀 읽기 캠페인입니다. 이번 주는 여호수아서 15장부터 21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읽어오시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읽어오시고요. 그리고 새가족 교육은 예배를 마치고 소구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4주 동안 새가족 수료를 하신 분들 이 시간 잠깐 새가족 수료식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 명씩 호명하실 때에 앞으로 나오셔서 새가족 수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우 집사님, 그리고 차지곤 집사님, 그리고 최강구 집사님, 3주간의 새가족 수료를 잘 마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하하며 선물합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박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지난주 암송했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생명이 주께 있음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그럼 주의 법이 어떻게 하는가? 시편 119편 92절 이번 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무서운 폭우와 또 큰 어려움과 질병과 사건과 모든 바이러스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키심에 감사한 마음을 모두어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땀방울이 쏟아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맛보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름다운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질병이어의 표적과 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하게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고 찬송받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축복의 모델, 기적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좁디 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언제나 맛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